오늘은 에스겔서를 같이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번 주 27주에 이르렀습니다. 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매일마다 4장씩 읽으면서 6일 동안 에스겔서를 전반부 읽고 다음 주에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까지 읽습니다. 제목은 마른 뼈가 살아남 같이. 에스겔서의 유명한 환상 중에 하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하나는 마른 뼈들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있는데 그 환상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예레미야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새 언약 개념을 놓치고 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이 새 언약 개념 안에서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 에스겔서에 아주 잘 표현됐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설명하기 전에 오늘 에스겔서 영상의 서론 부분만, 오늘 딱 앞부분만 에스겔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에서 선지서를 썼는지 그 부분만 보고 그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환상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지만 멸망 후에 임할 회복도 함께 예언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사명,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족 속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백성들과 땅을 향한 새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주요 환상들과 그 환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한 인물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지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살던 땅이 아닌 추방되어 잡혀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영향력이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과 큰 구름, 불과 번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창세기를 연상케 합니다. 폭풍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기 위해 보내신 바람을 상기시키고,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창조 때에 나타난 궁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 같다는 것도 노아 홍수가 끝난 후의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에스겔서의 원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창세기에 빗대어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다렸던 노아 이야기가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는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폭풍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흑암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폭풍 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밑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갇혀 계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 두려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 안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내용도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굉장히 큰 진노와 화가 나 계시다는 걸 계속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아주 짧지만 중요하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주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11장 19절, 20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바로 앞에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계시다는 걸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어의 패턴을 확 바꾸셔서 소망 있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멸망한 상태에서 이미 심판받고 너네는 나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증명한 상태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이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마지막 표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이집트 탈출 이후로 맺었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표현하셨던 표현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증명된 때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폐역과 반역, 하나님 외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처럼, 마치 새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 표현을 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를 구별했던 것처럼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법, 제사법, 속죄받을 수 있는 법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속죄하지 않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문제는 돌이키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죠.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 목사님의 설교를 새 언약이란 주제로 영어로 번역하고 태국어로 통역하고 해가지고 하는 설교를 1시간짜리 들었어요. 거기서 이 표현을 합니다.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날 언약은 명령하셨고 이 명령대로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고 명령대로 못하면 멸망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떤 면에선 그 면에선 잘 강조를 했어요. 옛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표현했고 새 언약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면에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고 놓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옛 언약은 이미 다 끝난 거고 다 폐기되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순종은 우리의 이슈가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에스겔서가 그걸 강조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마치 옛 언약, 율법은 나쁜 것,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 나쁜 것,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것 하고 이렇게 너무 제껴놓고 이제 새 언약 안에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바르게 가리키는 새 언약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오늘 읽은 본문이요. 이따가 좀 더 다른 구절들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마음,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이제는 새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새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게 거듭남이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까 그 태국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표현한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정죄하면서 표현했던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반역하는 백성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계속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겠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 16장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새 언약을 맺는 그 개념과 지금 같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이미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내가 나의 자비와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는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는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백성인지를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간중간 소망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어쨌든 이스라엘은 나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옛날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셨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꾸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그 많은 내용은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로운 내용, 소망의 내용만 딱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세요. 얼마나 창녀같이 행했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밑줄친 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새 언약을 맺고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아주 충격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의 과거의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는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오늘날 현대사회 가르침이 특히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는 가르침들이 옛날 과거 일은 잊어버리세요. 이런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릴 적 상처 다 잊어버리세요. 회복해야 됩니다. 좋은 거,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에도 성경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패턴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계속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좀 더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 43절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구절도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후에는 이걸 다시 다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70년이면 벌써 한 세대, 두 세대가 되죠. 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회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너희를 다시 인도해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아래 두 줄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요 위에 부분, 소망이 있는 부분,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이건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 표현을 그대로 받고 싶지만, 이 아랫부분, 뒷부분을 생략한 채로 우리가 이걸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악했던 모든 행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네.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다기보다 마치 여전히 정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심리학 상담학은 그렇지 않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인간적으로는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죄의 본성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자꾸 그래 예전보다 나아졌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지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됐지 하나님과도 교통이 좀 더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읽으면서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정말 저러면 안 되지.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도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아,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36장 36장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이죠.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인데 미리 이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이걸 구분하고 계세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너희들 구원받고 나서 더 고생해라. 아까 표현한 것처럼 너희는 계속 슬퍼하고 너희는 계속 죄책감에 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계속 미워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더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대조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나를 위한 거고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구원받으면 더 고생할 거야. 이 표현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너무나 큰 은혜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 안에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표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면에선 자기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끌어올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과 동시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잘못되는 거죠. 반대로 또 반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의인이나 칭함받은 자라는 이 확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신앙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균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자신감,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이 교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겸손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겸손한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당사자라는 거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모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나의 행실,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마음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6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옛 언약에서 옛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으로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더 중요한 표현은 그 아래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표현에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런데 36장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의지인 것처럼. 내가 그래도 어릴 적부터 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근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얼마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고집이 센 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내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고 내게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구나. 우리 새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모태신앙이니까 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나 예수님 싫어했던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본래부터 착한 사람인데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우리 새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새 딸들은 특별히 내가 본래 착하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이런 고집스러운 게 내 본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렇게 똑같이 고집이 세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살 존재였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요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맑은 물로 정결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3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하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붕붕 들뜨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기뻐서 붕붕 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믿음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이른 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죄악을 보고 고백하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에스겔서와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 강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이방인 성도들 전체를,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강조점이 있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성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스겔서에서 뭘 강조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후에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걸로 인하여 너희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자랑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10절.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집어넣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처음부터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도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가벼워지고 싸구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선한 행실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바른 삶,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